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5처녀처럼 항상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미련한 처녀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불이 꺼져간 미련한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29장 7절에서 8절도 보면 또 남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등불이 꺼져 있는 고로 얘기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불이 꺼진 자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어두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볼 때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82편 5절에도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그랬어요. 이것이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등불이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혹 우리 등불은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왜 꺼져가고 있는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로 인하여 혼미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왜 등불이 꺼져갔습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이 꺼져간 이유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꺼져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등불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기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허리에 띠를 띄우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성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언제나 밝게 켜져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 24장 3절에 보면 아론은 해마간 진급궤 장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등대의 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을 끊지 말고 항상 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에 등불이 밝게 켜지면 저주받은 사망과 어둠의 귀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9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등불이 밝혀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등불이 밝게 켜져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지면
세상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꼭꼭 묶고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갑니다. 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등불을 켜시기를 바라고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뭡니까? 등불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이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제 무엇으로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빛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된 내 안에 오셔서 등불을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등불을 늘 밝혀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을 말합니다. 세상 끝날은 우주적인 끝날이 있고 개인적인 끝날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세상 끝날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다스처녀처럼 등불을 밝히 켜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마음을 가차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들을 어김없이 공격해 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등불이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등불을 밝게 켜야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도 보니까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기름을 달라고 말할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기름을 파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팔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사두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사두셔서 그 기름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등불을 밝히 켜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다처럼 등불을 밝히 켜고 있어야 하려면 세 번째로 경건의 연습을 잘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 보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이에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악한 생각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그것은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등불을 켜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24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어요. 악인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 13장 9절에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그랬어요. 경건의 연습을 잘한 사람은 내 안에 등불의 빛이 환하게 비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가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침체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철저하게 방어해야 돼요. 마귀로 하여금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통로는 너무나 많잖아요. 눈도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것을 이 눈으로 보게 되면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통로를 통해서 귀신은 어김없이 침체에 들어오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히 소리를 들어야지요. 세상 죄악된 소리를 들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마귀는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들어오게 되니 경건의 연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어요. 눈으로 죄악된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눈으로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니 자네 눈을 떼어버림으로 통로를 차단시켰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육체를 마귀의 통로로 삼지 않기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운 다처럼 등불을 밝히 켜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등불은 더 밝게 켜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깨달아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름으로 곧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켜지요. 이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면 주십니다. 구해서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그랬어요. 간절히 구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이사서 44장 3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랬어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갈급하는 자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할 때에, 사모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되게 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될 때에 우리는 끊이지 않고 내 마음에 등불을 밝게 켤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경건할 때 받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건해야 됩니다. 죄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영은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을 줄 믿어요. 우리가 거룩된 삶을 살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그 역사함이 없습니다.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경건하게 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경건의 삶을 사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5장에 2장 25절에도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했느냐? 그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 성령 충만케 되기를 바라고요. 언제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사랑이 넘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그 불을 밝게 켜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이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워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등불을 밝게 켜려면 역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피하기를 이제 참으로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참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마지막 때 더욱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내 안에 등불을 밝게 켜서 주님 오실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 지혜로운 발찬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으로 곧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된 삶을 사셔서 지혜로운 다처녀처럼 주님 오실 그때에 언제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서 기름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등불을 밝게 켜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